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동하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마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희 음식을 주려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라마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던 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큰과 뱅이 든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지내 내리는 날까지 그 등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날 물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등의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 3평생 예배했지만 오늘을 제일 제 마음을 쏟습니다. 정성을 다 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 정성 다 해서 주일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뭐 어차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마음을 다 해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은혜받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댁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는 분도 귀한 일이지만 성경은 성전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집에 오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나쁜 짓도 하고 채찍이 맞고 저주받은 일도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강단 앞에 나오라.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댁에서 또 있는 처소 예배하는 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쏘고만 안 됩니다. 어느 신학자니 어떤 사람에게 쏘고만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받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집도 귀합니다. 나 오늘 올라오면서 또 청소 조금 했습니다. 티끌도 하나 안 남기고 다 주웠습니다. 아버지 집은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해야 됩니다. 이 집을 기여기고 이 성전 예배를 기여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을 받아 다른 사람은 그냥 풀 같아도 우리는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외칩시다. 우리 교회라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미국과 세계의 소망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 점점 더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이 큰 박수입니다. 또 하나 더 합니다. 이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활짝 웃자 하세요. 거울 볼 때마다 활짝. 정말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활짝 웃으면 딴 사람 됩니다. 제가 오늘 또 거울 앞에서 해봤거든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욕을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양목의 가족들, 제가 어제 밤에 늦게 기도를 했는데요. 2시간 정도 했어요. 오전에도 하고 밤에도 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안 빠져요. 다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다 착하고 귀한 분들만 모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용수가 정성을 다 쏟아 나왔어요. 저는 내 하늘집에 설교 준비뿐이에요. 공부해도 신문 읽어도 뭘 해도 설교를 위해 저는 삽니다. 또 내 생활도 설교고요. 나랑 같이 접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듯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를 쓰시면 오늘도 은혜가 출렁출렁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야 하게 되고 집에 가기 싫어 교회 살고 싶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일밤마다 병자를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는데 그 다 쓰면 책 몇 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녹음기처럼 말하는 건 암에 걸리든 무슨 병에 걸리든 제가 하는 말은 의사 선생님 말씀은 참고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러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약 먹어라, 약 먹어야 된다. 근데 기도하면 약 먹기 싫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데 약을 안 먹고 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약도 먹어야지만 수술도 해야지만
수술 받아라 의사가 말하지만 기도할 때 받기 싫어요. 안 받고 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는 요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어텐딩 티처, 하나님이 나의 주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치입니다. 다른 의사 도움 안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거 구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 아직 120대도 복음 전화를 하니까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 또 몸의 강건함, 가정의 문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럼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오늘이 정말 우리 생애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병원 교회 오면 100% 다 치료받고 은혜받고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은혜로운 소문이 퍼져서 LA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도 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주한국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사 주셨지만 7배로 도와셔서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의로운 주의 사자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주의 종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 귀신을 멸하여 주십시오. 더러운 영들을 추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역사적인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1494년에 밀라노의 한 공작이 그 수도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최후 만찬 그려달라서 벽에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식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 수증기 뭐 이런 거 칙칙한 거 그 20년간 덮으니까 20년 되니까 이 색깔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홍수가 났는데 홍수 나니까 그 그림이 60cm가 밑에가 14일간 홍수에 잠겼거든요.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마구간에 대해서 거기 마을들이 있었고 또 군인들이 그 그림에 돌을 던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또 1943년 10월 16일 폭격을 받았어요. 영국군에. 그래서 그 지붕이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후만찬 그림이 다 잊어졌거든요. 그런데 과학자이고 역사가인 한 귀한 분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의 그림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잊어졌는가. 그러면서 1972년부터 99년, 1977년부터 99년, 22년간 1cm를 구분해서 그 은 작가의 그 마음으로 그 붓을 대고 복원을 했어요. 22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돼서 오늘 그 최후의 만찬이 된 거예요. 그 귀한 그림이 이런저런 일로 세파에 시달리고 잊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왕자 공주이지만 이 산으로면
이렇게 상처받고 속상하고 이지러지고 하나님의 그 모습 형상이 이지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 있는 역사학자, 화학자, 복음가 정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빛나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보다 더 발전한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열심히 했지만 오늘은 지난주일보다 더 귀한 설교한다. 할렐루야. 그게 제 방향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귀하게 살았지만 오늘은 더 귀하게 산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몸을, 우리 인격을, 우리 삶을 빚고 계시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떡 한 개의 교훈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제가 떡 하나 준비해서 깨끗한 그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갖고 와서 잊어먹고 그걸 딱 들고 이 마지막 떡 한 개의 교훈이라는 실감 날 같은데 세상에 아마도 저는 그 떡을 보면 자꾸 침이 넘어가서 설교 못할까 하나님 잊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요, 세상에 막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막 힘이 넘치고 미래 걱정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제가 받은 이 7배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자태가 죽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잖아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아서 이제 모든 주의 종들은 다 끌려가서 처형돼서 그래서 길르앗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너 그리 시내가로 갈 때 여기는 위험해. 그러니까 요단 앞 그리 동쪽에 가서 그리 시내가에 거기 숨으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약하시게 너 숨으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신음하는데 목마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내리시면 되는데 보고 계시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왜 죽어요? 선교로 갔는데 그렇게 죽어요. 오래를 살면 되는데 2달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귀와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입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가니까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제 요단 앞 가서 그리스 이렇게 숨었어요. 그리고 숨어 있는데 물을 마시는데 배고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맛있는 떡과 맛있는 불고기인지 몰라도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생각해 보는데 이 까마귀들이 어디 가서 그런 불고기를 구하고 하면요. 이스라엘 먹으려는 거 날아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걱정 없이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숨어있는데 할 게 뭐예요? 기도뿐인 거죠. 그래서 더 능력을 받는 거죠. 우리 주의 종들도 기도 안 하면 번지기 한데 능력이 없고 성경 읽어도 확신도 없고요. 설교에도 힘도 없고요. 그러나 기도를 엘리야처럼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불같이 하지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엘리야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흉년이 되니까 가뭄이니까 세상에
그리 시내가 물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뭐 떡과 고기는 갖다 줘도 까마귀가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서기를 좋아하세요. 끝났네, 죽겠네.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사르밧 지방에 가면 내가 한 가부를 만나 갈게. 그 가부를 통해 너를 공개한다. 그래서 또 가는 거죠. 근데 사르밧 성문 앞에 가니까 한 가부, 한 부인이 나뭇가지를 주었는데 보니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인 걸 금방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은. 아주머니가 한 7, 8명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럴 텐데 딱 한 사람은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안 해요. 선명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부인 나 목말라요. 물 좀 줄 수 없어요. 부인은 하나님 선교도 그 엘리야를 보니 아 저분이 엘리야 선지자로 알아도 기력이 없어요. 예스! 하지 않고 그냥 물 가지러 가. 부인! 가는 김에 가서 나 떡 한 조각 갖고 와요. 나 배고프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어요. 가루통에 가루 한 군,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이제 내가 나무가지 몇 개 주워서 마지막 떡을 해서 내 아들 관계 먹고 죽으려는 거예요. 그때 먹고 죽겠다는 떡을 달라 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잘 안 해서 교인들이 가난하잖아요. 11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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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살 건데. 미안해서 안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죠. 성경은 부자 되는 비결은 11조를 하려면 우리 한국양복교회는 구제받는 과정은 아직은 없거든요. 제가 거의 매주 11조 말하거든요. 설교에 11조 안 하면 기도에 11조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마지막 아들 관계 먹고 죽겠다는 거. 그게 내게 달라고. 미안해서 못하지만 그건 그러면 하나님 종이 아니죠. 그 떡을 먼저 내게 주시오. 그 떡을 만들어 마지막 떡이지만 내게 먼저 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다시 세 곡씩 먹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대로 믿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이대로 됩니다. 사람의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이제 마지막 떡 이게 떡이랍니다. 100편. 이거 하나 이 만들 때 아들이 옆에서 먹고 싶어 하는데 며칠 굶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떡을 이제 죽기 직전에 먹는 거죠. 근데 안 주고 가니까 엄마 어디가?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만나죠.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그럴 때 그 순종하기 어렵죠. 나 배고파 죽어! 나 배고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은 줄여서 놨죠. 그래서 그 소리를 뒤로하고 엘리야에게 바치죠. 엘리야가 이제 가보시오. 집에 가보시오. 가서 아들을 위해 당신의 떡을 만드시오. 그래서 가니까 없었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있고 다 한방바지 다 쏟아진 기름병 기름이 살렸니? 그래서 세곡절 날 때까지 부유하게 살지요. 하나님의 종을 섬기죠. 그 다음에 모든 낮이 이때까지 설교하다가 다람쥐가 교회 들어온 게 처음 왔네요. 다람쥐가 아따가 나왔습니다. 오 다람쥐 귀엽구나. 다람쥐는 설교 못 들어요. 여러분과 처음 들어. 할렐루야.
다른 데 천국 못 가요. 우리만 가. 할렐루야. 그래서 3년간 3년 반 잘 먹고 몇 끼마다 기적이에요. 길 가루통에 가루가 있고 기름병에 이 도대체 말이에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부러워요. 기적이 되는 거.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그 마지막 떡 하나밖에 안 남아도 하나님께 불평 안 하거든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 떡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부인이. 그리고 그거 먹으면 이제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점심 먹고 죽습니까? 경제가 어렵니 말해도 쌀 있지, 국수 있지, 라면 있지, 빵 있지. 이제 오늘 이거 먹으면 우리 죽어. 그런 집이 있나요? 아니, 굉장하죠.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우리가 옷 입고 옷을 입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백지 내놓고 한 써보세요. 집에 뭐 쌀 몇 대 있고 뭐 기름이 있고 뭐 올리브 오일 있고 뭐 양념 있고 김치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통장에 돈 있고.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 죽는 것 아니고 이달에 먹고 다음 달에 죽는 거 아니고 금년에 먹고 내일 그 다음 달에 죽는 것 아니고 또 제일 좋은 미국에 삽니다. 불평할 것도 있어요. 축제. 받은 복을 세어보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가부에 우리 다 가부에 되면 다 부자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넉넉하네. 나는 다 가졌네. 나는 부자네. 할렐루야. 감사함이 넘치고 행복하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그래도 빵 못 주는 엄마. 우리도 처음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을 도시락 반찬을 몇 년간 오뎅만 싸줬거든요. 오뎅도 그 가게 파는 게 비싸서 오뎅 공장에 가서 그 뒤에 상품 아닌 거 그걸 제 아내가 어떻게 알고 그걸 사서 몇 년간 거의 한 7, 8년 오뎅만 먹겠지요. 샌드위치 하나 못 사주죠. 지금도 마음이 아픈 건 제 작은 아들이 마켓에 집사람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거 사갖고 왔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야, 돈이 모자래. 몰라? 너 뭐 사 먹었지? 아니. 근데 이게 뭐 묻었어요. 너 이게 묻은 게 뭐야? 너 거짓말. 어디가 길가에 샌드위치 파는데 맛있어. 엎드려. 그 제 아내가 해초리로 거짓말했다고 신호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샌드위치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뭐 참 복을 받았지만 그 부인도 부정 판사다. 잘 됐지만 그러나 저는 아들 볼 때마다 미안해.
근데 이제는 샌드위치 뱉어져도 쓸 수 있어요. 감사합시다. 네. 떠나간 그 며느리 생각하지 말고 있는 루스를 보고 감사해요. 가버린 며느리는 잊어버려요. 바이바이 하고 있는 룻 보고 죽은 아들 잊어버려. 지금 내게 있는 것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슬픈 거 잊어버려. 오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여인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떡 하나 남았고 이제 먹고 죽는 게 끝이에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여인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결심하고 순종하니 새로운 시작. 네. 재출발. 할렐루야. 리스타트. 새로운 출발. 이거 하나 먹고 죽으려 했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올라가는 존귀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저까지 이 부인 때문에 은혜 받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때도 미래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오헨리의 1907년에 출간한 마지막 입세 The Last Day. 그거 아주 짧은 책이지만 감명 깊잖아요. 존스,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뉴욕에 하가가 되겠다고 가서 그 예수님들의 마을 그린위치 딜리에서 그림 공부하잖아요. 그 룸메이트가 메인에서 온 수라는 친구죠. 근데 이 존 씨가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잖아요. 아무리 이 수가 격려하고 너 일어나 건강해 너 잘 될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창밖에 보이는 담장에 이제 초겨울이 돼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잎 하나만 남아서 The Last Day, 마지막 잎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저 마지막 잎새와 같다.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어. 자기야 동의를 찾는 거예요. 아니야 누나 아니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폐쇄된 기차 내일에 사형수 둘을 데려와서 눈 감기고 기차 안 다니는데 너무 뒤틀어놓고 멀리서 오는 소리 가까이 와서 쫙 지나갔어요. 소리가. 근데 눈을 그 수건을 벗기면 둘 다 죽었잖아요. 따라서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다. 여러분 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마침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하다예요. 어르신, 내 친구가 죽어가요.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가가 그 있어본 생각에. 근데 그날 밤에 강한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강한 폭풍이 몰아치니 그 나무 잎새는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게 떨어지면 그 학생이 희망을 잃는. 그래서 그 폭풍우를 무릅쓰고 벽에다가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거죠. 밤새도록 폭풍우 쳤어요. 이제 이 존 씨가 This is my final day. 나 끝이다. 보나마나 저 마지막 잎새는 끝난다. 그리고 창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잎새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 큰 폭풍에도 저 마지막 잎새 있구나. 나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따라서 병을 능히 이긴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려도 나 이겨! 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심령이 무너지면 누가 일으키요? 여러분 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은혜로 병을 이기고 내 미래는 잘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가가 그린 마지막 잎새 그림 보고 희망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희망은 마지막 잎새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고 우리 전체고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겁날 게 뭐예요? 조건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빵 하나 뿌렸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무조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파스칼이 말했죠. 어차피 신앙은 거룩한 도박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인생을 다 바치는 도박이다. 그러나 이겨놓은 도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평균 연령이 70이거든요. 그래서 10편 90편 10절 10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에요.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래요. 그때 모세가 80이었으니 모세는 마지막 뼈 같고 마지막 잎새 같은 사람이에요. 강건해야 84인데 모세가 80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니 40년을 더 살고 위대한 모세가 되고 구약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이 돼도 100세가 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형되실 때 엘리야가 왔고 모세가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마지막 뼈가 하나 같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가정의 경제가 집안 상황이 마지막 뼈가 하나 같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도 엘리야가 되고 모세가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도 안 돼. 기대도 안 돼.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도 안 된다는 말은 교인님에 나와서 안 되죠. 저는 우리 교우들을 신방을 한 30년 안 했잖아요. 한국에서. 또 뭐 병원에 장로님 입원해도 안 가잖아요. 일부러 안 가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힘 있는 집에 와서 하이웨이 하고 힘 없는 집에는 대충 하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혼나죠. 11조를 10,000불을 20,000불 하는 사람이나 11조를 50불 하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대해야죠. 그게 목사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도 가지 않거든. 공평하게 하는. 근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시간을 아껴야죠. 목사님 방에 항상 올 수 있는 사람은 재정부장뿐이에요. 우리 비서도 못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재정부장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려면 한국에서는 예약을 해서 만나줘요. 찾아오면 안 만나줘요. 근데 예약을 해서 한 분이 왔는데 예약이 줄이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잘 달리는 분이에요. 집에 기도실이 있어요. 또 새벽 기도에 거의 매일 1등해요. 그리고 한 30년간 제 마음에 너무 이뻐요. 한 번도 교회 걱정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이 어렵게 와서 동업자가 욕심을 내서 타투고 이야기 줄이면 동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독립하게 원하면 해줘. 그대로 하면 우리 무너집니다. 너무 큰 걸 요구해요. 해줘요. 여러분, 목사는 부부싸움에 끼들면 안 되고, 중매해주면 안 되고, 사업에 끼들면 안 된대요. 교인 사업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 부부 싸우는 데 가서 거들면 안 되고, 중매하면 안 된대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근데 그날은 내가 순지자처럼 해요. 합력의 선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붙잡고 해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이뻐요. 새벽기도 살아. 거룩하고 예배 철저하고 겸손하고 주의 종한테 잘하고 다 잘하기 때문에 안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거든 되게. 근데 그렇게 했어요. 방안하듯이 막 소리 나왔어요. 한 4, 5개월 지났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1년 안 돼서 그 만에 내있는 11조에 13배 하더라고요. 얼마냐 하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말 못하죠. 그래서 13배, 14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이 됐네요. 그래서 교회 충성을 많이 하죠. 그렇게 떼주면 망하는데 안 망하고 더 잘 되는 거 하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링컨이 그래도 9달 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앤드루 존슨은 학교 문턱에 안 갔잖아요. 찢어지기 가난한 집의 아들이잖아요. 3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ABC도 못 배우고 양복집에서 일하고 재단사가 되죠. 18살에 구두소송공 딸하고 결혼하죠. 이 소송공 딸이 믿음의 사람.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공부합시다. 나 공부가 지금 하면 다음에 못해. 그래서 ABCD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시의회 의원이 됩니다. 테렌스 주지사가 됩니다. 상원의원 됩니다. 17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나간 사람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마지막 떡 하나 같은 사람. 그러나 아내를 통해 신앙을 얻고 순종하니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록펠러가 대학교를 24개 세우고 24개, 그 다음에 교회를 4,928개인가 세웠지요. 굉장한 일을 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일 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음이 옵니다. 누구를 두고 저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위대한 학자가 노벨상 수상이 나올 수 있다 하려면 우리가 마른 떡 하나 같아도 마지막 떡 같아도 성경은 약속했어요. 두 가지 조건. 하나님 말씀을 상가, 케어풀리, 조심히 듣고 오베이, 순종하면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 몸의 자녀와 짐승이 복을 받는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사고 안 당한다. 너 창고가 복을 받는다. 도둑이 안 들어온다. 할렐루야. 강도 오면 저기 오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간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 복을 주신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할렐루야. 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이번 10일 날 세계적인 대학에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꿈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받아서 해주시면 노평의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미주한국교회 재정이 좀 어려운가? 그랬더니 그 학생은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고등학생이 참 목사님 고맙더라고요. 그 학생이 이번 10일 날 인터뷰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지막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비참하리만큼 출발했는데 앤드류 존슨처럼 자네처럼 이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경건하게 살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고 오니까 다 주시죠. 다 주시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나누는 거예요.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걸 하찮게이기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걸 업신여기니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고 하려고.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아니니 감사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 밥 먹고 마지막 죽는 게 아니니 하나님 이렇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또 마지막 dag 하나밖에 없어도 내게는 내 계획, 내 미래는 안 보여도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계획대로 되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사라바 지역의 부인처럼 하나님 나도 앤드류 존슨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의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라바 부인은 마지막 dag 한계에서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믿음을 지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dag 하나 갖고도 이 부인은 원망 안 했는데 우리는 떡이 많고 쌀이 많고 오늘 먹고 내일 죽는 게 아니고 길이 살게 이렇게 풍성한 미국에서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달에 날마다 감사하고 밥 먹을 때 빵 먹을 때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가진 것이라는 마지막 dag 하나밖에 없었지만 순종할 때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집안에도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락펠러 같은 그 이상의 재벌도 나와 큰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 레이건, 앤드류 존슨, 제임스 가필드 같은 카터 같은 그 이상의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양국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에디슨 같은 그 이상의 과학자도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적인 인물이 양국교회에 쏟아져 나와서 양국교회 이름만 들어도 사람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와, 양국교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온 세계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푸른 산가에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심령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에 다툼을 주는 악한 마귀를 멸하여 주십시오. 섭섭한 마음을 주는 더러운 귀신을 멸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행복한 가정에서 정말 천국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터마다 적각 뿌리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대박이 터져서 감격찬 마음으로 11조의 물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양복교회에서 11조를 10만 불, 100만 불, 때로는 1000만 불 탈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10일날 인터뷰하는 학생을 도와주셔서 영광을 한없이 받아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에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과 가정 일터 LA와 미국과 한국과 세계 만민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거두신다고 하시는데 귀한 말씀, 큰 말씀, 능력의 말씀,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 복된 말씀을 주시니